자, 우리 오중긍정과 세 가지 훈련을 까먹으면 안 되겠죠. 그죠?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해봅시다. 자, 다섯 개의 긍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지난주에 했었죠. 자신에 대한 긍정. 두 번째가 오늘 할 타인에 대한 긍정입니다. 세 번째가 일과 사명에 대한 긍정. 네 번째가 다섯 번째가 지난주보다 목소리가 많이 커졌는데요. 그래도 뒤로 가면 갈수록 작아지는 건 여전합니다. 다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자신에 대한 긍정. 두 번째가 타인에 대한 긍정. 커닝 페이퍼도 나오죠. 세 번째가 일과 사명에 대한 긍정. 네 번째가 환경에 대한 긍정. 다섯 번째가 미래에 대한 긍정.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의 긍정을 하기 위해서 훈련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3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가 긍정 언어의 훈련. 그 다음 세 번째가 두 번째가 감사하는 거, 절대 감사. 세 번째가 사랑 나누. 컨닝 페이퍼가 나오죠.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첫 번째 훈련이 긍정 언어의 훈련. 두 번째가 절대 감사의 훈련. 세 번째가 사랑 나눔의 훈련. 자, 요거는 매주 할 테니까 마칠 때쯤에는 이 점점 줄어들던 소리가 점점 커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렇게 잘 외워주시길 소망을 하고, 자,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자, 이 5가지 긍정과 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 일단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구원의 계획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을 일단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야 5가지 긍정이 나온다고 했는데, 지난주에는 그 첫 번째 걸로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 나에 대한 긍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한번 실천해보자고 한 거 혹시 해보셨나요? 해보신 분? 수줍게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거를 하자고 해서 그런가? 꼭 한번 이번 주라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혹은 나는 뭐 하나님의 땡땡이다.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언약의 자녀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그게 핸드폰이면 핸드폰에다 딱 붙이세요. 그냥 핸드폰에다 붙이세요. 핸드폰이면 핸드폰, 뭐 이제 주방이면 주방, TV면 TV, 하여튼 어디든 간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고 가장 눈에 띄는 곳에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꼭 하나님의 걸작품 아니어도 되니까 나는 하나님의 땡땡이다라는 나의 정체성을 한번 붙여보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왜 하자고 했는지가 중요하죠. 그죠? 자, 왜 하자고 했냐? 자신에 대한 긍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냥 나보고 괜찮다, 잘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나에 대한 긍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 하나님이 나를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시냐? 거기에 따라서 나에 대한 관점이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어떻게 보실까요? 수줍게 대답을 해주시는데 다들 마음속으로 대답하고 계시죠. 그죠? 언약의 자녀, 나의 걸작품, 나의 사랑하는 자, 여러 가지가 있겠다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고,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시선으로 나도 나 자신을 봐야 한다라는 게 자신에 대한 긍정의 핵심이에요. 그냥 마냥 잘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소중한 존재, 진짜 말 그대로 걸작품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걸작품이 아니면 다시 만들면 되죠.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으면 깨서 부숩니다. 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토기장이가 토기를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은 토기장이의 의지예요. 자, 우리가 토기고 하나님이 토기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토기에 구워지고 있는 나를 위해서, 화덕에서 구워지고 있는 나를 위해서, 내가 안 터지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직접 가마에 들어가서 온도를 낮추는 그런 행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아끼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 관점으로 나를 보는 것이 자신에 대한 긍정이다 라는 게 지난주에 골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지난주에 안 하셨다면 이번 주라도
여러분들의 시선이 가장 많이 닿는 곳에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혹은 뭐가 됐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사도 요한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의 무엇을 받는 제자라고 항상 자기 자신을 3인칭으로 기록을 해요.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예수의 사랑을 받은 제자라고, 예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라고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을 표기할 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한번 적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항상 리마인드를 하세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무기력하고 낙심하고 내가 막 성질이 막 날 때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조금 가라앉겠죠, 그죠? 이제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은 나의 정체성 항상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 그게 하나님이 나를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자신에 대해 긍정했으니 타인에 대해 긍정을 하는 이야기를 할 텐데, 참 저 같은 사람은 참 어려운 거예요. 타인에 대한 긍정을 하는 게. 저는 항상 세상 모든 만물을 삐딱하게 보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할 때 삐딱하게 보고 안 좋게 보고 비판적으로 보고 좀 기본적으로 못된 사람이라 가지고 이렇게 참 잘 안 되는데, 이렇게 부족하지만은 잘 우리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중긍정 2 타인에 대한 긍정해 가지고 82페이지에 큰 제목이 있는데,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우리 한번 좀 뭘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방송실 PPT 있으시면은 4강에 보면 제가 지금 말하는 내용이 나올 거거든요.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놀라지는 마시고요. 보시면 자, 1번 타인 긍정의 중요성이라고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 타인 긍정의 중요성. 이게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지난주에도 경험하셨겠지만 제가 발음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시는 PPT를 보시고 요 책의 내용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타인 긍정의 중요성 해가지고 작은 1번 해가지고 하나님 사랑의 증거, 2번 축복의 통로, 3번 자신에게 유익.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책의 내용을 요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제목 외우신다 생각하시고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인 긍정이 왜 중요하냐? 첫 번째, 타인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 타인이 축복의 통로이며, 세 번째, 타인이 자신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적으셨나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해가지고 타인 긍정의 방법. 자, 그럼 타인을 긍정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첫 번째, 긍정의 말을 하고, 두 번째, 축복의 말을 하고, 세 번째, 친절하게 행동하고, 네 번째, 품고 용서하라인데 저는 저 네 개가 참 잘 안 돼요. 하나쯤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네 개 다 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참 어려운 일이긴 하다마는 첫 번째 긍정의 말을 하고, 두 번째 축복의 말을 하고, 세 번째 친절하게 행동하고, 네 번째 품고 용서하라는 거. 다 적으셨을 줄로 생각을 하고, 일단 PPT에 놔두시고 혹시 모르니까 우리 82페이지에 있는 책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 아시죠? 갑자기 부르려니까 민망해가지고 부르지 못하겠는데, 고요한님의 감싸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하는 그 찬양 아시죠? 그거에 지은 사람이 디트리 보네포라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디트리 보네포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하신 이야기를 쌍따옴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이 부분부터 우리 끝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부터 해가지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타인에 대한 긍정에 대한 이야기가 이건데, 이것도 PPT가 있구나. 디트리에 보내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겁니다. 사람이 타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좀 긍정적인 말 말고 좀 부정적인 말로 하면, 타인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볼 줄 아는 사람은 타인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줄 안다라는 거예요. 조금 격하게, 그리고 부정적으로, 조금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자기 사랑이죠. 자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옆에 있는 형제도 사랑하셨다라고 보는 게 건강한 십자가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나만 물론 나를 위해서 오셨죠. 하지만 나만 위해서 오신 건 아니에요. 나만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거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은. 그래서 이 디트리에 보네포라는 목사님은 저처럼 이렇게 못되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걸 굉장히 착하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자, 이 말에서 오늘의 이야기의 모든 핵심이 다 담겨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긍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축복의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긍정의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 형제도 사랑하신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고깝게 보이고, 내가 진짜 저 사람 저래갖고 예수 믿겠나라고 싶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몰라요. 그거를 인정할 줄 알아야 타인에 대한 긍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꾸 못된 말만 생각나서 빨리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83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님의 속삭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 밑에 보니까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인 앤 그루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순 9개월이라는 병을 아시나요, 혹시? 옆에 설명이 적혀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죠? 옆에 설명을 보면은 이 구순 9개월은 입술이나 잇몸 또는 입천장이 갈라져 있는, 그러니까 여기 윗입술 여기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윗입술 인중쯤부터 해가지고 선천적으로 갈라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갈라져 있던 게 안 붙어가지고 발음이 샌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좀 힘든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인데, 자, 이런 사람이 어릴 때 얼마나 놀림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죠?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해요. 어릴 때 엄청 놀림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런 이 앤 그루델이라는 이 사람이 구순 9개월 때문에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놀림을 많이 받고 따돌림을 당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자기 자존감이 얼마나 낮았겠습니까? 애들은 맨날 못생겼다고 놀리지, 놀아주지도 않지. 뭐 어른들도 왜 사실 그렇잖아요. 조금 심한 장애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도 딱 처음에 잘해야 하는 건 아는데 순간 흠칫 이렇게 하고, 맞죠? 이제 그런 시선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이 앵그 류델이라는 사람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다가 뭘 했냐면 속삭임 검사라는 걸 했다고 합니다. 83페이지 밑에서 하여튼 보니까 속삭임 검사를 실시를 했는데, 해마다 진행하는 이 시험은 뭐냐? 학생들이 문을 등지고 서서 한쪽 귀를 막고 서 있으면은 선생님이 자기 자리에서 하늘은 파랗다, 오늘은 날씨가 좋다와 같은 문장을 작은 소리로 말하고 학생들은 그것을 따라서 말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 잘 들리는지 요 검사를 하는 거죠, 그죠? 요 검사를 하는데 이 앤 그루델이라는 사람의 차례가 돼가지고 이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84페이지 제일 위에 줄에 보니까 귀여운 네가 내 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처음 모르겠어요. 인생에 처음으로 들어본 말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말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았다라는 거죠. 앤 그루델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아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한국에도 이런 사람이 한 명 있긴 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일단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여러분 신창원 아시죠? 요 쪽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요 쪽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신창원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참 흉악한 범죄자 그리고 탈옥수로 유명한 사람인데, 신창원이 법원 재판 받을 땐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질문도 했겠죠. 뭐 한다고 이렇게 자랐노? 도대체 너의
인생의 무슨 사건이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냐라는 질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어릴 때 왜 학교 다닐 때 육성회비 이런 거 내잖아요. 그죠? 육성회비 이런 거 내야 하는데 집에 돈이 없어서 그걸 못 냈대요. 그때 학교 담임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돈도 안 들고 왔으면서 뭐하러 수업 들으러 오노, 돌아가라, 꺼져라, 약간 이런 식으로 심하게 이야기를 했대요. 예, 신창원이 이야기하는 게, 내가 그 말을 들은 순간부터 내 속에서 악마가 자라났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때 그 선생님이 자기에게 그렇게까지 말 안 하고 그냥 뭐 내일 들고 와줘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했었어도 나는 아마 이렇게 자라지 않았을 것이다. 나 같은 사람을 만들고 싶지 않으면은 아이를 대할 때 말을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죠? 이 앵그루델이라는 사람과 완전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아이에게, 자라나고 있는 이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인생이 바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뭐냐면 이 앵그루델을 봤던 선생님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앵그루델을 본 거죠. 외형이나 모습이나 그녀의 어떠한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존재를 보고 사랑하고 아끼고 그 존재에게 이야기를 해준 것이 앵그루델 선생님의 화법이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신창원이라는 사람의 선생님은 어떤 화법입니까? 그 아이의 존재나 이런 것들은 보지 않고 외형, 상황, 환경만 보고 그 아이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좋은 말을 해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정말로 타인에 대한 긍정을 한다면 나쁜 말도 할 줄 알아야죠. 그 사람이 듣기 싫은 쓴 말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보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볼까? 우리는 그 고민을 늘 하면서 타인에 대해야 돼요. 그래야 타인에 대한 긍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성경에는 어떤 인물이 나온다고 하냐,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온다는 거죠. 84페이지에 보면, 여러분 삭개오가 어떤 인물인지 잘 아시죠? 그죠? 설명 한번 해보실래요? 잘 아시면. 네라고 대답하신 분 손 한 번만 더 한번 설명 좀. 자, 이럴 땐 꼭 손을 아무도 안 드세요. 그죠? 자, 삭개오가 어떤 인물이었죠? 세리장. 자, 그때 세리장이라고 하면은, 그때 세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나쁜 새땡. 나쁜 예.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죄송하지만은 이완용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도 그냥 나라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라 팔아먹고 그걸로 자기 호의호식하는 그런 사람이 세리장입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삭개오의 동중 유대인들이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아이고 귀한 일 하시네요. 고생 많으시네요. 아이고 세금 거두신다고 힘드시겠어요.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내 돈 내놔! 이럴까요? 연기가 좀 괜찮았나요? 뭐 내 돈 내놔! 너 이 나라 팔아먹은 애들 삐리리 뭐 이런 말들을 훨씬 더 많이 했겠죠. 근데 뭐 성경에서 이야기는 하지 않다마는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려고 하고 이런 걸로 봤을 때 삭개오라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게 마음이 편했을까요? 마음이 편했으면 예수를 찾지 않았을 거예요. 불편하고 힘들고 나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근데 뭐 어떻게 내 직업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삭개오가 예수를 찾아간 거예요. 그 뭐 돌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뽕나무에 대해서 어떤 나무다 뭐 삭개오가 되게 볼품없이 타고 올라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그런 이야기는 잠깐 내버려 두고 세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어떤 사람들의 도움이나 이런 게 아니고 나무를 기어오른다는 행위 자체가, 작은 나무든 큰 나무든 간에 나무를 기어오른다는 행위 자체가 그 삭개오한테 굉장히 쪽팔리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자신의 지위에 전혀 맞지 않은 일이었어요. 차라리 자기 부하들 데리고 와가지고 야 길 터라, 난 저 사람 좀 만나러 가야겠다, 이렇게 하는 게 세리장한테는 더 어울리는 행위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왜? 예수를 만나고 싶으니까. 예수를 만나고 싶으니까. 만약에 그 군중들이 모인 가운데에서 삭개오가 야 부하들 데리고 와가지고 야 길 터, 이렇게 하면은 그때 반응이 어땠을까요? 더 쓰레기 같은, 맞죠? 그런 취급을 당했겠죠. 삭개오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에는 자신이 처한 이런 상황,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예수님한테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한테 처음으로 삭개오가 따뜻한 말을 들은 거예요. 자, 나라 팔아먹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너는 이 나라에서 참 소중한 존재야. 너는 이 나라에서 참 귀한 존재야. 너는 그 언약의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 존재야. 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냥 그 삭개오가 들은 이야기가 뭐라고 되어 있죠? 85페이지에 보시면은 85페이지 첫 번째 문단의 위에서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삭개오야 라고 예수님이 부르시고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던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러주셨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한테는 진짜 유대인이라고 딱 인정해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친일 하시는 분들한테 친일 어쩔 수 없이 뭐 하여튼 해가지고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나라 팔아먹은 새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너는 이 나라에서 너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참 소중한 존재야. 너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나라 팔아먹은 사람이 아니라 참 귀한 존재야 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왜? 그의 직업이나 그의 행위나 그의 환경이나 그의 상황을 보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를 보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자, 예수님도 이렇게 이웃을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85페이지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을 보시면 내가 보잘것없고 종종 넘어지고 실수한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속상임을 듣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세상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라는 거예요. 자, 타인을 긍정한다는 것은 나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증거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왜 우리 전도할 때, 특히 전도할 때 우리가 담임 목사님이 많이 이야기를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잘해주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잘해주라 하고 교회 가자는 이야기 절대 하지 마라. 잘해줘라. 그러다가 상대방이 물어보면 그때서야 대답을 해라. 교회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시잖아요. 특히 중고등부 애들한테 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우리 이 책의 언어대로 표현을 하자면 타인에 대한 긍정을 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보고 섬겨주고 난 뒤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충분히 증거가 된 뒤에 교회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소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타인을 긍정한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타인을 긍정한다는 것은 뭐 그냥 잘해주고 전도를 위해서 이런 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나에게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자, 왜 흘려보내야 하냐?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있죠. 제가 요만큼의 사이즈라 치면은 하나님 사랑이 요만큼의 사이즈일까요? 요거보다 작을까요? 요거보다 클까요? 크겠죠. 저도 좀 크긴 한데 하여튼 크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흘러 넘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잡고 있어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야죠. 흘려보내야죠. 그것 말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내가 꽉 잡고 있는다고 하나님 사랑이 뭐 어떻게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흘려보내야죠. 타인에 대한 긍정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나에게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 어떻게 흘려보내는 거?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서 86페이지에 보면요. 자, 86페이지 딱 한 사람의 응원이 가진 위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때는 언제일까요? 소외감이 느낄 때나 버림받은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때입니다. 반대로 누군가 자신을 믿어주고 응원해줄 때는 큰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밑에 보니까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을 지은 김주환 교수라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어떤 아이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이 자라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냐?
부모나 친구나 뭐 동료나 하여튼 뭐 이렇게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무조건적인 지지를 해줄 때, 한 명이라도 무조건적인 지지를 해줄 때 이제 이렇게 어려운 것들을 일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아이젠하워라는 장군 아시나요? 군인. 옛날에 세계 제2차 갑자기 단어가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큰 활약을 했던 장군이 아이젠하워라는 장군인데, 이 사람이 저도 책 보고 처음 알았는데 소령에서 중령 넘어가는 데까지 16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짜 지독하게 승진이 안 됐다는 소리예요. 딴 사람들이 하면 다 포기를 했을 만한 소리라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신대원 신학교를 예를 들면 신학대학원 3년 동안의 전도사입니다. 그리고 전도사에서 강도사로 넘어갈 때에는 강도사 고시라는 게 있고요. 강도사에서 강도사를 2년 동안 하고 나면은 목사 고시를 치를 자격이 생겨요. 목사 고시를 치르고 나면 목사가 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아이젠하워 장군은 지금 전도사를 16년 했다는 소리예요. 다른 사람들은 3년, 4년, 길면 5년 이렇게 하는 와중에 자기는 전도사를 16년 했다는 소리예요.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은 전도사에서 강도사 넘어가는데 결혼은 상관없거든요. 시험만 패스하면 돼요. 근데 그 시험을 16번이나 낙방을 했다고요. 옛날에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는 못 드리겠고 뭐 지난 일이니까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제가 신학대학원 들어가기 전에 학교에서도 면접을 보지만 노회라는 곳에서도 면접을 보거든요. 참고로 함께하는 교회는 부산 중부노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산 중부노회에서 우리 노회에 속해 계신 목사님들을 모시고 신학대학원에 얘가 가도 되는지, 얘가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이런 걸 검증하는 그런 면접을 보는 시간이 있는데, 그 면접 볼 때 저는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옆에 앉은 어떤 분이 신학대학원 시험을 4번째래요. 4번 치고 5번째라고 했어요. 5번째라고 했어요. 그만큼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쨌든 그분은 5번째였어요. 5번째였는데 거기에 앉아 계신 면접관 목사님 한 분이 그분께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신학대학원 4번이나 떨어졌으면은 소명 없는 거라고, 하나님 부르심 아니라고, 네 신학대학원 가지 말라고 떨어뜨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뭐 맞는지 아닌지, 긴지 뭐 틀린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여러분 이게 물론 이제 그 목사님들을 면접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이 가도 되는지 뭐 추천해도 되는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지만은,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얼마나 좌절감에 휩싸이겠어요, 그죠? 또 5번째 떨어졌으니까 이제 6번째 노려봐야 하나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이젠하워 장군한테 똑같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아이젠하워 장군이 이겨낼 수 있었던 방법이 뭐냐? 아내가 위로해줬기 때문이다.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타인에 대한 긍정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타인에 대한 긍정은 좋은 말을 해서 사람을 살리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좋은 말을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타인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주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흘러갈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그에게 흘러가면은 그 사람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타인에 대한 긍정을 통해서 생명이 흘러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잘해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조를 잘해라, 뭐 남편 같은 경우에는 아내를 잘 도와줘라, 이런 이야기, 잘해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무작정 잘해주는 게 답은 아니에요. 답은 아니다마는 여기서 이야기를 한 타인에 대한 긍정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해주고 축복의 말을 해주고 도와주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쓴소리도 해야 하고, 그죠? 도와줄 땐 도와주고, 채찍질 할 땐 채찍질 하고, 뭐라 할 땐 뭐라 하고, 그지 그너나? 학생이에요. 중고등학생인데 방학이라고 지금 수요성경대가 와가지고 저 열심히 듣고 있어요. 후드 벗고, 잘했어. 후드 벗어. 자, 하여튼
이야기가 딴 데서 했는데 하여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야 돼요. 생명이 흘러가야 돼요. 생명이. 그게 타인에 대한 긍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가지고 자 88페이지 보면은 접촉의 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은 타인과의 접촉을 통해 세계를 만납니다. 특히 어린아이는 양육자와의 피부 접촉을 통해 세계를 경험하고 자아상을 형성합니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애착이론, 애착이론이라든지 등등등등 이런 이야기는 뭐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접촉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살과 살에 맞닿는 것도 있지만 그 뒤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자, 제키 로빈슨이라는 이제 메이저리그 선수가 있어요. 저도 잘 모르는데 하여튼 있대요. 제키 로빈슨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아프리카계 미국인이기 때문에 인종차별을 굉장히 많이 당했다라고 책에 적혀 있더라고요. 인종차별을 굉장히 많이 당했는데 이 사람이 메이저리그에서 전설적인 선수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를 격려해주고 안아주고 자기를 독려해주는 자신의 동료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너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앞에 내용과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사람이 안아줘도 이렇게 힘이 있는데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계신다는 걸 알면은 시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오른팔 아래에 우리를 두고 감싸고 계신다는 것을 알면은 얼마나 큰 힘이 되겠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지지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적인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지해주시고 우리를 감싸 안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타인에게 그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래서 긍정의 말을 하는 거고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저처럼 못되게 말하면 흘러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뭐 흘러갈 수도 있겠죠. 근데 확률은 굉장히 적어져요. 긍정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90페이지 위에 보시면은 시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 다음 시편 94편의 말씀이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절대 긍정을 하고 지지하고 격려의 말을 해주는 것은 사람 대 사람으로서 잘해주는 게 아니라 나의 뒤에 계신 하나님을 당신에게 전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냥 긍정의 말하면요, 여러분 지난주인가 하여튼 그 우주의 기운을 끌어모으는 것밖에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좋은 말 해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타인에게 긍정의 말을 해주고 축복의 말을 해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이야기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말을 합니다. 아니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으면 하나님 어떤 말을 할까요? 지혜를 주세요. 내 입을 열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이야기를 해야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갈 것입니다. 넘어가서 90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자, 가트맨의 5대1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타인에 대한 긍정의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무슨 말이냐? 5대1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나오네요. 자, 존 가트맨 노란색 글씨 밑에 저거 흰색 굵은 글씨 있죠? 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부정적인 말보다부터 시작. 자,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 사람이 연구한 이제 내용 중에 91페이지 한 중간쯤에 보면은 39년간 3,600쌍의 부부를 관찰 연구한 결과 부부 싸움할 때 뭐가 문제냐? 싸움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싸움의 방식이 갈등을 증폭하고 관계를 병들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의 언어를 5배 이상 많이 사용하라는 거예요. 5배 이상 많이 사용. 그래서 싸워도 잘 싸우고 넘어가는 사람들의 언어 습관을 분석해 보니까 이런 통계가 나왔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부정적인 말을 안 할 수 있겠어요? 할 때가 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의 습관을, 우리의 생각을 고쳐내어서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은 싸워도 잘 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딪혀도 잘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갈등이 있어도 잘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겠죠. 막 아이를 막 뭐라 해요. 저도 저희 청소년부 애들 많이 뭐라 하는데 생각보다 쟤네들이 잘 안 삐껴요. 삐껴? 안 삐끼지? 그치? 나중에 좀 따로 보자. 알겠지? 자, 이렇게 하는데 생각보다 애들이 잘 안 삐껴요. 왜? 저는 쟤네들한테 긍정적인 말을 잘 안 해주거든요. 근데 왜 때문이냐? 아마 지구들도 알 거예요. 제가 지구들을 많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네. 뭐, 아니야? 빨리 맞다라고 이야기해 줄래? 고마워. 오늘도 정수리에서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알 거예요. 지구들도 지구들을 많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는 관계가 바탕이 되었을 때 말이 나가야지, 말이 이렇게 나가야지 상세가 되는 것처럼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평소에 덕을 잘 쌓아둬라 이게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저를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겠죠. 내가 저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인 말이 많이 나가게 되겠죠. 그 중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간다 할지라도 이제 어지간해서는 통계상 부정적인 말은 큰 힘을 가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5대1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5대1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5대1로 한번 해보시면은 힘들 것 같아요. 저도 이 책 한번 하여튼 한번 읽고 중간에 한번 해보려고 사람들 만날 때마다 5대1 하면서 했는데 아예 안 돼요. 안 돼. 힘들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5대1 하면서 사람들 대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5대1의 법칙을 지킬 수 있으려면은 내 마음이 어떠해야 할까? 내 생각이 어떠해야 할까? 말을 하는 상대방을 내가 어떻게 봐야 이 5대1을 할 수 있을까? 라는데 그제서야 한 하루 정도 고생하고 나서야 그게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내가 저 사람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긍정의 말을 하고 하면 참 좋습니다. 좋은데 이 5대1을 실천을 한번 나름대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천을 하시면서 내가 이 5대1을 하기 위해서 저 상대방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요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로 보면은, 자, 타인과 대화할 때도 긍정의 말로 말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면서 대화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의 지혜라고 하면서 93페이지 넘어가시면은 92페이지와 93페이지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한 황제가 꿈을 꿨는데 신하들이 다 자기보다 일찍 죽을 거라는 꿈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꿈을 해몽해달라고 한 사람을 부르니까 첫 번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당신 빼고 신하들 다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 이야기 듣고 기분이 좋겠어요, 그죠? LA 이러면서 내쫓았고, 두 번째 부른 사람은 당신이 신하들보다 훨씬 더 오래 살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오니까 그 왕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상을 많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해몽하고 나오니까는 사람들이 들어봐도 내나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 말이지. 일찍 죽으나 늦게 죽으나 그게 그거지 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 말을 얼마나 지혜롭게 하느냐, 같은 말이라도 얼마나 지혜롭게 하느냐. 예를 들면 저도 이거 진짜 못하거든요. 좋은 말을 해도 지혜롭게 하는 거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다르고 다르다라는 거, 듣는 사람이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겠다마는 우리도 말할 때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저는 약간 그게 있어요. 칭칭거리는 게 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좋으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별로 그거를 좋다라고 이야기를 잘 못해요.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오늘 저 장례식 갔다 오니까는 누가 사무실에다가 빵을 사다 놨더라고요. 저희 콩빵 아시죠?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광고하는 거 아니고 하여튼 콩땡이라는 빵집에 가가지고 빵을 사왔던데 그거를 보면 그냥 아유 고맙다 감사하다 이러면 될 것을 저는 항상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또 이런 걸 사왔노, 알죠? 딱 그 경상도 사람들 딱 표현하는 거,
저는 참, 그게 막 자동적으로 입에서 튀어나와요. 누가 선물을 사줬다 이러면, 아유, 감사합니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먹고, 이러면서. 약간, 저는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좋으면, 아까 그너나 와줘서 고마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것을, 꼭 이렇게 좀 후드 벗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도 그거 참 잘 못하는데 같은 말이라도 다르고 다르잖아요. 제가 이런 거를 참 뭐랄까 옛날에는 시와 때를 구분을 못하고 막 썼어요. 지금은 그래도 약간 사리분별이 그나마 되는 편이에요. 사리분별이 그나마 되는 편인데 옛날에 그거 안 될 때는 저 때문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미안하게도 상처를 받고 또 나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전혀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 거 보고 그때 천지분간 못할 때는 뭔데 내가 뭘 말이 잘못했는데 이러면서 그랬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진짜 그게 미안해요. 나는 그냥 좋게 이야기를 하면 될 것을 괜히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냥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처럼 천지분간 못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는 게 필요해요. 물론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 다르겠다, 관계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말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과 대화를 할 때 특히 나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 생명이 전해져야 할 때만큼은 기도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이야기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진짜 정 모르겠다면 하나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내 말 가운데 일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정 그렇게 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그때 좋은 방법이 뭐가 있냐? 성경 말씀을 전하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면 돼요. 진짜 생각이 안 나면. 근데 문제는 말씀도 생각이 안 난다는 거. 말씀도 생각이 안 난다는 거. 그럴 때는 성경의 이야기라든지 내가 들었던 설교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우리의 언어를 지혜롭게 바꿔나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94페이지 중간에서 약간 밑에 보시면은 자, 마귀, 사탄을 표현을 할 때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일단 이거는 제쳐두고 이 디아블로스라는 말, 이 악마라는 말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은 참소하는 자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해요. 강연 제가 PPT 띄워달라고 말은 안 했는데 센스 있게 잘 띄워주시죠. 자, 마귀, 데빌,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디아블로스라고 되는데 이 말의 뜻에는 뭐가 있냐면 비방하고 참소하는 자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무기가 비방하고 참소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것이 긍정의 말인지 부정의 말인지, 비방하는 말인지 살리는 말인지, 참소하는 말인지 격려하는 말인지 살펴보면은 나의 생각과 나의 방향성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가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나겠죠. 일단 저부터. 그러니까 비방하고 참소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이걸 무기로 사용합니다. 사단은 이걸 통해서 틈타요. 제가 얼마나 그런 걸 많이 받겠습니까? 저의 입을 통해서 칼이 나가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낙신시키는 거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이 참 지혜롭게 잘해야 한다는 거. 아니면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말하는 대로 막 하고 싶다라는 방법이 하나 딱 있는데 뭐냐면은 말하고 싶으신 만큼 기도하시면 돼요. 내가 오늘 말을 3시간 하겠다 하면 3시간 기도하세요. 내가 오늘 4시간 하겠다 하면 4시간 기도하세요. 아니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저한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데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그만큼 말에는 힘이 있고 말에는 사단이 그만큼 힘이 있는 만큼 생명이 전해질 수 있는 만큼 사탄이 역사할 수 있는 힘도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말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기관이 있겠다마는 소리는 우리가 차단을 해도 들리게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 귀를 막아도 소리는 들려요. 왜? 몸의 진동을 통해서 들리니까.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차단을 한다라고 해서 차단되는 게 아니에요. 눈을 감으면
앞은 안 보이고 숨을 참으면 냄새도 차단이 됩니다. 입을 닫으면 맛도 안 볼 수 있어요. 뭐 촉각은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네요. 촉각은 뭐 아무튼 청각은 그게 아니에요. 청각은 그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닫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것 또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상대방에게는 가감 없이 전달된다라는 거예요. 왜 냄새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물론 청각도 그렇다마는 냄새도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코가 마비가 돼서 느껴지지 않고, 시각도 눈을 너무 오래 뜨고 있거나 한 것을 보면은 다른 게 안 보이잖아요. 그죠? 쫙 하면서 안 보이는데, 소리는 내가 의식적으로 흘려보낸다 해도 내 무의식에 박히고 있어요. 그죠?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말에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언어 습관은 긍정의 말, 생명의 언어로 바뀔 것인가, 비방과 참소의 언어로 바뀔 것인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겠죠. 그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긍정의 말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4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보시면 우리는 덕이 되는 말, 은혜가 되는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데, 다 같이 무릇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부정적인 말은 가능하면 입 밖에도 안 꺼내는 것이 좋다라는, 뭐 사람이 살면서 그게 얼마나 되겠냐마는 그런 식의 우리의 대화를 바꿔 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사람은 성공의 비결은 험담을 하지 않고 상대의 장점을 드러내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95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타인 긍정의 방법에서 세 번째,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 95페이지 5분의 친절이 가져온 기적이라는 부분 밑에 보시면은 미국의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그 사람의 책 기브 앤 테이크에서 주는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이나 받은 만큼 주는 사람보다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겠죠. 쉽게 말하면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이 보통 어떻게 해요? 성공을 하려면 자신의 이익부터 챙기고 내가 잘 되는 것부터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오히려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의 이해를 더 먼저 챙겨주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저는 진짜 와닿는 게, 뭐 성공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시험 기간에 꼭 하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공부를 할 루틴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마지막에 속해 있는 게 뭐냐면, 한 명을 붙잡고 제가 정리한 내용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명 붙들고 야 들어봐봐 이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 듣고 지가 정리한 거 이야기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나중에는 그냥 단어 몇 개만 딱 보면은 다 적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잠깐만 제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는 거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자, 제가 본 사람들 중에 자기가 공부를 좀 한다, 똑똑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주로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혼자서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혼자서 계속 공부하는 사람들. 제 다른 이제 동기 한 명도 그랬거든요. 걔는 지 혼자서 아주 공부를 해요. 근데 뭐 그런 가는 가고. 근데 이렇게 다른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막 알려주고, 야 이거는 이런 거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더 공부가 빨리 되더라고요. 공부가 더 쉽게 되고. 저는 머리가 그렇게 안 좋거든요. 저 진짜 머리 안 좋은데 다른 사람한테 막 알려주고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게 더 빨리 암기가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 이게 뭐 친절의 기적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하는 것이 나에게 결코 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것만 해도 오히려 제가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더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더 힌트를 많이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왜? 잘 되니까. 잘 외워지니까. 그러니까 친절의 기적이 뭘 이야기를 하냐면, 나만 알고 나만 챙기고
나만 따라가는 세상에서는 아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서로 도움을 주고 받고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것이 오히려 더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 그랜트 박사라는 사람이 제시하는 기술이 뭐냐? 5분 친절의 법칙인데 96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은 애덤 리프킨이라는 사람의 친절을 이 그랜트 박사가 제시를 합니다. 뭐냐? 이 리프킨이라는 사람은 돌려받겠다는 마음 없이 그저 5분 동안 상대의 말을 들어주고 작은 친절을 베풀었다 합니다. 그 선의는 다른 사람에게 전해졌고 도움을 받은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게 되었고 리프킨은 성공한 사람이 되었고 포춘지가 인정한 전 세계 유력 인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셀에서 많이 경험하고 계시죠? 셀에서 많이 경험하고 계시죠?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하는 것만으로 내가 뭘 한 것도 아닌데 사람이 살아나고 생명이 회복되고 치유받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친절을 베푸는 것만 해도 이런데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알고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에서 이런 친절을 베푸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우리는 진짜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 영적인 원리를 예수 없이 알고 이거를 사용하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진짜 죄송해요. 제가 뭐 메모를 해놓으면 참 좋은데 어떤 누군가가 저한테 지난번에 헤브론 원형 캠프 헤브론 원형 학교 하여튼 헤브론 학교 친구들이 왔을 때 인솔 선생님 한 분이 따라왔었고 마지막 날 돌아갈 때 제가 이제 점심도 교회에서 이렇게 사드리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도 좀 가졌어요. 그 친구들이 그 서산이라는 산 꼴짜기에만 있으니까 바다를 잘 못 본다 해가지고 광안리에 데리고 가서 같이 좀 걷고 이렇게 하면서 그 선생님과 이야기할 시간을 가졌는데 그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자기가 아는 사업가가 있는데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다. 예수는 안 믿는데 그 사람이 하는 방식을 보니까 이거 아무리 봐도 성경적인 방식이래요. 아무리 봐도. 근데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 얼마나 아이러니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사업은 점점 잘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영적인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5분 친절의 법칙이 여러분 그냥 간단해 보이는 세상의 성공 방식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영적인 원리라고 생각을 해요. 영적인 원리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안아주는 거잖아요. 5분 동안 가만히 이야기 듣고 있는 게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5분 동안 이야기 듣고 앉아있는 게 쉬운 겁니까? 친절이죠. 친절인데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들어주고 알아주고 공감해주고 이거를 하고 나서 친절을 베풀어줄 때 그 사람이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예수가 없기 때문에 일시적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렇다마는 우리는 이걸 셀에서 늘 경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이걸 안 하고 있는 셀은 죄송하지만 진짜 기도하시고 요걸 실천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5분 동안 이야기 들어주고 5분 우리 셀 모임에 비하면 별로 긴 시간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많은 셀이 10몇 명씩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분 동안 이야기 들어주면 뭐 해봤자 뭐 1시간 반? 뭐 2시간도 안 가잖아요. 우리 셀 모임 2시간씩 가는데 이 5분 동안 너무 길게 잡았나요 제가 지금 5분 동안 이야기를 들어주고 사람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죠. 이번 주에 셀 모임 때 5분 동안 이야기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지금 거의 셀 리더 분들이신 것 같은데 정년 장년 할 거 없이 5분 동안 이야기 한번 들어줍시다.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긍정의 말을 표현해주고 축복의 말을 해주고 내 생각과 내 관점으로 그 사람의 말을 평가하고 그 사람의 삶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주자고요. 나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만큼 나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주자고. 그럼 뭐 5분 동안 이야기 못 들어주겠습니까? 넘어가서 나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넘어가서 자 97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지나가던 세 사람의 나그네를 친절하게 영접하여 극진히 대접을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접하게 되었고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는 약속의 말씀과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에 마치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하라 가 제가 올해 받은 말씀이에요. 제가 진짜 못하는 거거든요. 저 진짜 그런 거 못해요. 모든 일을 하듯 죽게 하듯. 저는 일이 우선인 사람이기 때문에 죽게 하듯 하는 거 못해요. 못하는데. 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죠. 이 말씀 받고 진짜 눌렸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런 말씀을 주세요. 이러면서. 뭐야 이랬는데 이 책을 읽고 준비하면서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죽게 하듯 하라는 게 잘하라는 것도 아니고 뭐 물론 당연한 거지만 잘하라는 것도 아니다마는 모든 일을 하고 모든 관계를 할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타인을 보라는 거. 이게 올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내가 사람을 볼 때, 내가 관계를 대할 때, 뭔가를 할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 나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고 타인 또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넘어가서 자 98페이지 제일 밑에 문단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섬김의 자리로 부르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경험한 사랑과 축복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져야 하고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푼다면 그것은 부메랑과 같이 다시 우리에게 복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원리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죽게 하듯 하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사람에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한 것이다. 그러면 그 복은 누가 채워주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채워주시겠어요? 사람을 통해서 채워주시겠죠. 그래서 사람에게 잘하면 사람에게서 돌아오는 게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모르고 대한다면은 사람에게 쏟아붓는 게 되겠죠. 사람에게 쏟아부으면 사람이 돌려줄까요? 안 돌려주겠죠. 안 돌려줘요. 사람에게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넘어와서 99페이지 원수도 사랑으로 녹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보면은 링컨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이거 더 할 것도 없이 우리는 이런 목사님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분, 손땡땡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예. 어디에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있다 했는데 여기서 되게 가까운 데였거든요. 시간 나시면 한번 시간 나시면 꼭 가보시면 좋겠고, 아무튼 자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손양원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지 다들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사람을 양자로 맞은 사람이에요. 철천지 원수잖아요. 자기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사람을 고이든 자이든 하여튼 우발성이든 뭐든 간에 자기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사람을 양자로 맞이했어요. 근데 그 양자로 맞이하고 그냥 넘어갔냐? 아니요. 그 사람이 마음이 완전히 녹아서 진짜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처럼 살 만큼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안아줬다라는. 자, 그 이야기를 이제 요 책에서는 링컨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자, 이 근거가 뭐냐? 100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에 보시면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100페이지 서로 친절하게 하며부터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고 안아줘야 하는 것은 다른 이유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무슨 이유를 갖다 붙이고 무슨 근거를 갖다 붙일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진짜 그 사랑을 안다면 타인을 용서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다 그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는 비유로 뭐가 있습니까? 100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 아시죠? 내가 여보 혹시 지금
연봉이 한 1조 정도 되시는 분. 1조. 1억 말고 1조. 자, 1조가 얼마나 큰 금액인지는 아시죠? 한 10조 정도 빚을 졌다고 칩시다. 제가 10조 정도 빚을 졌어요. 근데 제가 근원이한테 100만 원 정도 빌려줬어요. 10조에 대한 이자가 얼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몇십억에 대한 이자를 갚아 나간다고 얼마나 고생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근데 10조를 빚지면 그 이자가 얼마겠습니까? 그거 갚아 나간다고 쎄 빠지게 허리 빠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몇백만 원의 수준이 아니겠죠. 10조에 대한 이자는. 뭐 얼마인지 한 번도 계산을 안 해봤는데 하여튼 엄청날 거예요. 그건 몇천만 원도 안 나오겠죠. 몇천억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그런 단위를 갚아 나가다가 갑자기 그 빚을 탕감받았어. 갑자기. 오씨 뭔데? 내 이제 한 달에 이 돈 안 내도 되나? 쎄 빠지게 일 안 해도 투잡 리잡 안 띄워도 되나? 이랬는데 근원이가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죄송한데 그때 100만 원 빌렸던 거 한 일주일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대다 마치하라. 안 해도 된다. 뭐 100만 원 가지고 와. 에이 이럴 텐데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100만 원 일주일 장난치나? 빨리 가져온나? 일주일 안 된다. 3일 만에 가져온나?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니까요. 한 달에 몇 천억씩 이자를 내가면서 쎄 빠지게 막 이렇게 하던 거를 갑자기 탕감받았는데 그 고작 100만 원, 고작 200만 원. 물론 100만 원, 200만 원이 작다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작다라는 건 아닌데 우리가 지고 있던 짐에 비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인데 우리는 그거 하나 못하고 있다는 게 죄송하지만은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걸 못하고 있다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게 안 돼요. 원래 여러분이 잘못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인간의 본성이 원래 내 거 100만 원이라도 어떻게든 챙기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용서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힘으로 용서하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너희에게 하신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따라서 하라는 말도 있겠지만은 그 안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너희 할 수 없는 거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용서하는 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줄 테니 너희는 용서를 하기만 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보시면은 죄와 허물투성이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전제가 붙는 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데 주 안에서 해야 돼요. 주 안에서 해야 돼요. 예수님 바깥에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그 용서는 여러분 언젠가는 원망으로 바뀝니다. 내 힘으로 막 용서를 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 품어보려고 하니까는 나중에는 이 쌓인 게 터져가지고 저 새끼가 이러면서 막 죄송해요. 너무 험한 말 했었네요. 저 새끼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남는 건 뭐냐? 진짜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남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하니까 결국 남는 거는 뭐냐? 미움과 원망과 날카로운 말밖에 안 남더라고요. 근데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용서인데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나는 그냥 그거 인정하겠습니다라고 흘려보내는 순간 옛날과는 다르게 남아있는 것은 뭐냐? 평안과 사랑과 은혜밖에 안 남아있더라고요. 우리도 타인을 품고 사랑할 때, 타인에 대해서 긍정할 때 이런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고 여러분들 죄송하지만은 그릇의 차이, 시간의 차이, 용량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의 힘으로 사람을 용서하고 품고 안고 우리의 힘만으로 하면은 죄송하지만 남는 거는 원망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이거는 진짜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남는 거는 원망밖에 없어요. 비난밖에 없어요. 원망, 하여튼 미워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을 하는 순간 내 힘을 뛰어넘고 내 능력을 뛰어넘고 내 용량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긍정은 더더욱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넘어가서 101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하나님은 절대 절망 가운데 신음하던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주셨습니다. 그 절대 긍정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제 절대 희망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면서, 자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자신의 귀한 가치를 알고 긍정하는 사람은 타인의 귀한 가치도 알고 긍정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진짜 볼 줄 아는 사람은 타인도 그렇게 볼 줄 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도 향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렌즈를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타인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타인을 왜 긍정해야 하냐? 하나님 사랑의 증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또 그 사람 자체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증거이기 때문에, 두 번째,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하고 그 사람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결국은 자신에게 유익한 거예요. 왜?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인을 긍정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첫 번째, 긍정하는 말을 하고, 두 번째, 축복의 말을 하고. 근데 말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으면 기도하면서 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시면 거의 열에 7, 8을 맞아 떨어질 거예요. 세 번째, 친절하게 행동하는 거. 네 번째, 품고 용서하는 거.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해야 한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102페이지로 넘어가면, 자 오늘도 절대 긍정 지수 체크리스트가 있죠. 한번 우리 솔직하게 MBTI 한다 생각하고 성격 검사한다 생각하고 편하게 한번 쭉쭉 적어 나와 봅시다. 점수가 안 나오면 다음에 올리면 되니까요. 그렇죠? 측정 문항에 보니까 1번 타인을 볼 때 단점보다 장점을 보려고 한다. 굉장히 찔리네요. 두 번째,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세 번째,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이 기쁘다. 네 번째,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여 귀하게 여긴다. 이것도 굉장히 찔립니다. 네, 다섯 번째, 사람들에 대할 때 미소와 친절을 잃지 않는다. 만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며 축복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손해도 감수할 수 있다. 나를 오해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친절히 대할 수 있다.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편이다. 내게 상처를 주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다. 저는 오늘 굉장히 점수가 낮을 것 같아요. 참 그렇네요. 마음이. 예. 자, 이렇게 체크하시고, 자 지금 안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언제부터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그죠? 우리는 늘 죄인이니까요. 그죠? 자, 넘어와서 오늘 우리 조별로 나눔하실 때, 적어도 제가 할 때만큼은 저는 앞으로 이제 나눔할 것과 적용할 것을 따로따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 나눔하실 때 나눔하실 게 뭐냐? 타인에 대한 긍정이 잘 되는 2명, 안 되는 2명을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타인에 대한 긍정 있잖아요. 지금 이야기하고 긍정적인 말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잘 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잘 되는 사람 2명 한번 찾아보시고, 그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왼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2명 한번 찾아보시고, 그 2명의 실명은 안 밝히셔도 되니까 이 2명의 차이점이 이 두 그룹의 차이점이 뭔지를 한번 잘 기억해 보시고 그걸 한번 나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거 나누다 보면은 나의 문제가 보이겠죠. 저 사람의 문제보다는. 그죠? 이제 그거를 의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단을 한번 나눔하면서 결단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뭐냐면은 이 4가지 방법 있잖아요. 타인에 대한 긍정을 하는 이 4가지 방법 중에 한 방법을 그 사람에게 적용시켜 볼 거예요.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는 긍정의 말을 해보겠다. 내가 이 사람을 품고 용서하겠다. 아니, 품고 용서하겠다가 참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예, 이런 것도 한번 적용시켜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개개인의 적용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 게 뭐가 있냐면, 그 안 되는 2명 찾으셨잖아요. 그죠? 왼수 같은 2명. 그 왼수 2명한테 속상인 검사처럼 편지나 메모를 하나 남겨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메모를 남기는데 야 이 새끼야 이렇게 남기지 마시고 야 이 새끼야 남기지 마시고 진짜 그 선생님이 했던 말처럼 넌 참 소중한 사람이야. 넌 참 귀한 존재야. 또 소중한 사람이야 귀한 존재야 이거 적죠. 이거 2개 빼고 이거 2개 빼고 편지나 메모를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오글거리고 살 떨리고 막 안 되겠지만은 한번 남겨봤으면 좋겠어요. 남겨보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 한번 연습해 나가봅시다. 연습해 나가고 이게 사람이 참 죄성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거 머리로는 아는데 참 잘 안 돼요. 실천이 안 돼요. 근데 그걸 한번 작게나마 실천해 보자는 거죠. 포스트잇에 한 문장 적는 거 물론 그 사람이 얼만큼 왼수인지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겠다마는 난이도가 그죠?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얼굴 보고 하는 것도 아닌데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아유, 소리가 역대급으로 작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 하고 넘어갑시다. 알겠죠? 자,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또 조를 조금 수정한 걸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타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긍정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품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또 친절하게 행동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다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진 조 나눔과 또 이것들을 적용하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도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